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3일 예배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아멘. 우리 찬송 간장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너 사함을 너 받으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러 늘은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바른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116편 이 시편은 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성창식 때 낭독했던 그러한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116편의 배경은 바로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역 생활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죄를 범하고 포로로 끌려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이 시를 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 극심한 그 고난 가운데서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지어 올리면서 그 노역 생활을 버텨내고 그리고 승리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회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승리와 그 기쁨의 그 은혜의 고백을 하고 있는 시가 오늘 바로 이 시편 116편의 시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끝난 데에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기도의 자세를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 1절에 바로 첫 시작을 바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2절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하는 이유가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 가운데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에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깔려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강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하눈이라는 이 단어는 세련되고 정돈된 문장, 어떤 이렇게 딱 잘 짜여져 있는 그러한 대표 기도 같은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고통에 겨워서 정말 신음하는 가운데, 정말 자녀의 아픔 가운데, 여러 가지 고역과 정말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고난의 환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 간구의 바로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고백의 기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 내게 보이시라까지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반드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아버지, 그 믿음의 간구를 하는 그러한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서 그는 더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자세를 굽혀서 몸을 구부리고 고개를 바짝 숙이는 가운데서 거기다가 귀를 대고 경청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사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무례한 어떠한 고백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례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긍휼하신가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믿음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또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몸을 구부리시고 자세를 굽혀서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선 이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조지 밀러 목사님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5만 번의 기도 응답 그가 응답을 받을 때마다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그 고백에 깔려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라는 믿음이 깔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몸을 굽혀서 내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세련된 기도, 그렇게 갖춰진 기도보다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정말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사랑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기도가 우리 대면교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는 3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지옥 같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노역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차라리 내가 죽거나 내가 채찍질 맞고 하면 그나마 나을 텐데 내 자녀가, 내 딸이, 그리고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앞에서 노역을 하면서 채찍질 맞는 그 가운데서 그 현장에 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제가 그랬죠. 그리스도인은요, 꽃길을 걸어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고난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그런 말씀하죠. 악인은 그 죄악으로 인하여 넘어짐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7번 완전수죠. 내가 수없이 넘어져도 의인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나를 수월에서, 고통에서, 그 지옥 같은 고통에서, 사망의 그 음침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에게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은혜, 의로움, 긍휼 다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너무 방대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의로움과 모든 것을 이 헤세드라는 단어로 축약해서 히브리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헤세드를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은혜일까요? 바로 돌아온 탕자의 은혜죠. 정말 품꾼으로 나를 보소서. 나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칭함을 받기에 자격이 없나이다 라고 그 집골로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는 그에게 입맞추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그를 안으며 그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면서 그에게 그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 그리고 우리 목사님 주일에도 룻기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은혜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보아스의 밭, 나는 우연 같지만 마침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 때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거기서도 그 헤세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적용된 것이죠. 발동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룻과 그리고 그 돌아온 탕자와 오늘 이 시편 기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셨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나를 홀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의로우시며 그리고 긍휼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하나의 작품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썼던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 굉장히 노벨 작품상도 타고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그 노인과 바다에서 해밍웨이가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작품의 내용 가운데서 한 단어가, 그 명대사가 모든 것을 다 답을 해주고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인간은 파괴될 수 있어요. 인간은 고난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마침 패배하진 않는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인이 그 바다를 가면서 84일 동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살라오, 더럽게 운이 없는 사람 이라는 별명을 갖고 그는 일생을 살아갔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또 그 거친 바다를 향해 배와 노를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마침 거대한 청새치를 낚았죠.
그런데 청색제를 낳자마자 상어떼들이 와서 뼈만 남겨놓고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인이 어떻게 합니까? 좌절합니까?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뼈를 매달고 그리고 상어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의 붙드심을 믿고 당당히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오늘 그 해밍웨이를 통해서 노인과 바다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고난이 없으면 참 좋죠. 그런데 고난은 변장되어 있는 축복이라 그래요.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교만해요. 겸손하지 못해요.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결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36년 동안 노역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는 바로 이 436년의 노역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고난에 계십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역경 가운데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역사가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노인과 같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싸워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기도가 저에게 우리 성도에게 터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망의 줄, 이 사망의 줄은요, 바로 사냥꾼이 쳐놓은 올가미와 같이 우리의 목을 쥐어옵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난과 불안과 공포에 우리를 휩싸이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혹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머뭇머뭇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 예전에는 목사님, 제가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먼저 가서 무릎 꿇었는데요. 저는 묻습니다. 지금은요.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뒤에 일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12제자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할 것 다 해보고 나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배 밑에서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을 책망하죠. 믿음이 없는 자요.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떨고 있느냐?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먼저 다 해보고 주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 앞에서 먼저 주님을 깨우시는 기도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믿음의 자세를 주님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공식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6절에 또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은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순진한 자, 이 순진한 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은 뭐 순진한 나더라는 표현도 쓰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 하면서 순전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여기서 순진한 자라는 것은 세상 물정 모르고 정말 세상에서 바보 같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물정 다 알고 있어도 정말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다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진한 자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아까도 말했지만 먼저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단순한 영성, 단순한 믿음, 주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정말 그 단순한 그 영성과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이 순진한 믿음, 이 단순한 믿음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거 다 따져보고 재보고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믿고 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서 행하시는 선행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오늘도 바로 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7절에 나왔지만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평강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왜요? 그 뒤편에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신다 그랬어요. 후대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하게 우리를 대하여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잘났습니까? 어떤 성도님들 그래요. 자기가 엄청 잘난 줄 알아요. 엄청 내가 대단한 줄 알아요. 내 믿음이 굉장히 뛰어난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은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꺾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는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감에도 불구하고 나의 작음을 알고 그의 크심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죠. 자족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족의 은혜. 바로 그것은 나의 큼이 아니라 나의 작은 가운데 나를 후대하시고 나를 건지시며 8절에 나오죠.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후대하시고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에게 흘러넘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저는 뭐 제 주변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지 말라는 우리 목사님도 그리고 제 주변에 여러 은사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저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세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워요.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님한테 배운 것이 참 많아요. 지금은 권사님이시지만 저 어머님은 늘 그러셨어요.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된다. 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목회자 되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너무 진리인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서 무르익어 갈수록 우리는 더 고개를 숙이는 자가 돼야 돼요.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막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 그러면 그런 자에게는 이 순진한 은혜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없어요. 우리가 낮아질 때 내가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내가 약할 때 그분의 강함을 깨닫는 바로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여호와의 앞에 여호와의 일들을 여호와의 기적을 오늘도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는 것이죠.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생명 있다는 땅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숨막히는 갈등과 끊임없이 여러 가지 공격들과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의 현장, 그리고 때로는 뭐 즐거움의 현장도 있을 때 있죠. 희노애락에 날마다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뭐 한다고요?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뜻대로 나아가고 내 기쁨대로 나아가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고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이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오늘 9절에서 결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목숨도, 내가 언제 주님 나라 가는 것도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쓰러진 사람이 갑자기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강건해진 사람도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뭘 관리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있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로다. 오늘 코람데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래서 사람이, 잠언에도 말하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 뒤편에 뭐라고 나와요? 사람의 많은 심중에 많은 생각과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시편 62편의 그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2편, 이거 가지고 우리 찬송도 많이 만들었죠. 복음성가도. 뭐예요? 시편 62편 5절 6절 이런 말씀 나와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노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라느냐.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볼 때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반석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오늘도 이 찬양이 저희 삶 가운데 늘 흘러넘쳐서 오늘도 늘 주님 앞에 행하시고 늘 주님의 뜻을 바라보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주님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헷세대의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 노인과 같이 치열한 바다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파도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상어떼를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여호와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 가지 가정의 고난, 또 육체의 고난,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심정의 고난들, 또 여러 가지 자녀 때문에, 또 삶의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아시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고난이 끝난 데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산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산자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활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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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밤 평안한 밤 되시고